오늘은 공부할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여간 여러분들이 다 읽어오셨을 줄로 믿고 21장에서 26장까지 저희가 살펴보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갈등에 대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다윗이 모든 면에서 잘하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고, 또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던 사울은요, 날이 갈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했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초라해지는 그것을 사울은 느꼈고,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 그 사람이 원래 정신질환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또한 어둠 세력으로 말미암아 시달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거 상대적으로 우리는 초라하게 느끼죠. 그건 누구나 다 느끼는 건데 그것이 아주 극대화되기 시작했죠.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거기서 자기가 치유를 받고 다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랬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질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미움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미움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그 미움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막 창을 던지는 걸 보면요, 정말 죽이고 싶어서 창을 던진 것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을 잃고 그냥 분노 속에서 창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표출되는 거예요, 폭력이. 우리가 미움이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표출이 돼버려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튀어나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말이 거칠게 나오고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 이 안에서 쌓였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이게 사울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도. 사울은 점점 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어두움 속으로. 참 여러분들도 이 미움이란 게 말이에요, 이렇게 내 안에 한번 가지면은 나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게 점점 더 나를 어둡게 만들고 그 사람만 보더라도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를 어둠 속으로 빠져나가게 하죠. 빠져들게 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다 두려움을 갖고 사는데,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두려움을 잘 처리하면 오히려 겸손해지고, 그리고 또 노력을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두려움을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면은 미움과 폭력으로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이걸 믿음과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믿음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그런 반면에 거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그렇게 강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겉으로 보기에 강한 거 아니라 속으로 강했어요. 사실 제일 두려워하고 미워해야 될 사람은 요나단이었어요. 자기가 왕권을 이제 물려받을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하게 막 일어나니까 자기 왕권이 이제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일 미워해야 될 사람은 사실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그렇게 행동을 안 한단 말이죠.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 요나단이 행동하는 거 보면 인간의 행동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자기의 갑옷을 다 내주고 그 자기의 적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친구로 삼고 사랑을 하고 그 속에는 사랑이 아주 깊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죠. 그러나 요나단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게 다윗에게는 도움이 안 됐어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것이 도움이 안 됐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의 곁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사울이 막 그 악령에 시달릴 때는 하프도 치고 음악을 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호위대장으로 있었고 천부장으로 있었고 이런 것들을 했지만 이제 그거 하나도 다 못하게 됐어요. 사울은 그 옆에 있으면 이제 자기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를 그런 위험한 시기에 거의 지경이 이렇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서 도망칩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것이 프라이빗이었어요. 사적인 것을.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거를. 그래서 다윗만 알죠. 다윗만 알았는데 이제는 이제 공적으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고 딱 이 사람이 나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딱지를 딱 붙였어요. 다윗에게 레이블을 붙여서 자기 군사들을 사용을 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전부가 다 도망가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도망가는 다윗이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 그 도망가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의 교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어디예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라마로는 이전에도 도망갔다고. 요번에 나오는 라마엔 누가 있었죠? 사무엘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라마 뭐라 그러죠? 라마 나옅. 나옅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옅 하면은 캠프라는 뜻이에요. 그럼 라마 나옅 하면은 라마에 있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그 선지자들이 모여서 했던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올라가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군대들이 예언을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거는 라마 나옅으로 도망갔는데 오늘 이제 또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요번에 할 수 없이 이제 마지막으로 도망가서 이제 완전히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간 곳이 어딥니까? 예? 높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높이라는 뜻은 이게 높은 것이 뜻이다. 높은 곳이다. 그런데 이 높은 뭔가 하면은 이 라마 나옅처럼 높은 누가 살고 있었던 곳입니까?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이 거기에 다 살고 있었던 곳이 높이였습니다. 거기서 처음은 아니죠. 거기에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죠. 지금 다윗이 왜 노브로 갔을까요? 그래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 가는 것보다 그래도 제사장들이 모인 곳에. 그리고 아히멜렉과 다윗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 그래서 종종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뭘 갖고 있었어요? 그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골리앗의 칼을 어디다 갖다 맡겼는가 하면 노베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 갖다 맡겼으니까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올라가서 그 아히멜렉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에도 올라가서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제일 안전한 곳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안전한 곳으로 생각해갖고 딱 올라갔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 뭘 했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는 순간 뭘 했습니까? 예? 예? 떨었다 그랬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이 올라오는 걸 딱 보고 떨었다. 무서워서 떨은 거죠. 왜 떨었을까요? 다윗을 보니까 그전에는 올라올 때 군사들이랑 같이 다 해갖고 올라와서 제사 드리고 그랬는데 여기 딱 보니까 혼자 올라온 거예요. 그럼 몇 명의 소년들하고 같이 왔는데 딱 차림새를 보니까 이게 예사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혼자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뭔가 이상한 게 돌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놉은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떨었던 거예요. 그 여기에 이 이야기를 딱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딱 나와요. 문제가 어느 이야기나 좋은 이야기는요, 그 스토리는 거기 항상 컨플릭트가 있죠. 컨플릭트가 있고 그 컨플릭트가 리solve가 되죠. 해결이 되죠. 근데 여기 일어나는 컨플릭트는 뭐예요? 지금 놉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컨플릭트는 뭐예요? 그 컨플릭트가 뭐예요? 이 놉의 이야기가 그냥 스무스하게 진행이 된 게 아니라 놉의 이야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예, 아히멜렉의 이야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예? 예? 예, 먹을 거, 그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 이상한 남자가 있었어. 그 이상한 남자 이름이 뭐예요? 도액. 도액이라고 하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불안이에요, 불안.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벌써. 도액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불안이에요. 그 다윗이 딱 보니까 도액이 거기 있는 거예요. 도액은 뭐예요? 사울의 양을 갖다 치는 사울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 다윗이 지금 제일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갔는데 사울의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일 안전한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장 위험한 적인 사울의 사람이 딱 앉아있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게 놀라서 이 아히멜렉에게 그럽니다. 내가 올라온 것이 이 사울 왕이 시크릿 미션, 비밀 작전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내가 칼도 못 가져오고 아무것도 못 가져오고 그냥 젊은 애들 몇 명 데리고 내가 여기 왔다. 이건 비밀 작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비밀 작전이다. 라고 얘기. 그것은 아마 자기를 위한 것도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히멜렉을 보호하려고 한 거 아닌가. 제사장이 그 사울에 반대되는 사람이 올라와서 레벨에 올라와서 도와줬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둘러댄 거예요. 그 도액이 들으라고. 도액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한번 보죠. 그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제장이었더라. 예, 이 에돔 사람인 도액. 에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인데 이 에서의 에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돔 사람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 예수님 당시에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 헤롯이 이제 내려가 보면 에돔 사람의 그 출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과는 앙숙의 관계가 있었는데 에돔 사람이 지금 사울 편에 와서 에돔이 사울 편에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였는데 아히멜렉이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도액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 오래 있지를 못해요. 노베 오래 있지를 못하고 거기서 바로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는 곳이 어디예요? 성경을 읽어오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오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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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베 갔는데 이게 안 되니까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 가드라고 하는 곳인데 가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 그러면 지금 다윗이 왜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해서 노베에 올라갔는데 거기에도 사울의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이스라엘에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딱 판단이 드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 땅으로 거기 사울이 없잖아요. 사울의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곳에 딱 들어갔는데 가드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왕의 신하들이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것이 11절이에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그만큼 유명해진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지금 다윗에 대해서?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사울이 왕인데 다윗을 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다윗이 유명해져.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게 12절 13절에 나와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얼마나 힘들어요,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윗이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니까 노브로 도망갔다가 노브에서도 사울의 사람이 있으니까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는데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있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다 잘 아니까 거기서도 또 뛰쳐나와야 되고 미친 척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은 것이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그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썼어요. 이게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시편이지만 다윗의 기도.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오늘 몇 군데 읽을 텐데 이 도망자의 신세로 살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갖다가 지켜준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문을 썼어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기도문을 쓰세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문을 쓰는 것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심정을 다 토로해낼 수 있는, 이렇게 토해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블레셋 땅에서 돌아오죠. 블레셋 땅으로 돌아와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로 가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그 아둘람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둘람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예? 아둘람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지금 노베 올라갈 때는 다윗하고 청년 몇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10명 아니겠죠. 뭐 서너 사람 데리고 도망갔는데 아둘람에 딱 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다윗에게. 그 자기가 컨트롤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블레셋 땅에서 큰 어려움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할 수 없이 이제 아둘람 굴러 와갖고 홀로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400명이나 모인 거예요. 거기에. 그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 지금 도망가는 그 다윗과 함께 하다 보면 자기네들 목숨이 위험했을 텐데 그런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사울에게 버림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모이게 됐어요. 다윗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울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사울의 말을 우리 교독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예,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아니, 누구에게 지금 신하들인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게 중요해요. 사울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죠.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그 중에서도 자기 밑에 있는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베냐민은 누굽니까? 사울의 지파예요. 사울의 지파.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지금 천부장, 백부장, 포도나무, 그 밭, 이걸 다 주었는데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 다른 사람 걸 다 뺏어갖고는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냥 한 패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도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지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경상도니 전라도니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 권력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트럼프가 딱 들어가니까 트럼프 사람들로 쫙 지금 다 사람들 자르느라고 난리잖아요. 예? 트럼프를 차지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잡을 잃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소외됨을 받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든 거예요. 지금 이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쫓겨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든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을 줬는데도 흡족치 못한 것을 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흡족치 못합니다. 얘기하기를 자기가 밭을 주고 포도원을 주고 천부장, 백부장을 삼았는데 너희들은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에? 내 아들도 나를 돕지 않고 내 신하들도 나를 돕지 않고 나를 치료하는 것을 알리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사울의 패러노이아죠. 사울의 패러노이아. 빅팀 멘탈리티. 깊은 피해자 의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이 한번 망가지면요. 참 힘이 들어요. 한번 망가지지 말아야지. 한번 망가지면은 이 모든 것을 그래도 자기를 도와서 다 거기 있었는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네게티브하게 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거기다 불평 확 내려놓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럴 때 누가 딱 일어납니까? 도액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도액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도액이 딱 일어나 갖고는 노베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사울에게 해줍니다. 다윗이 노베에 왔고 아히멜렉이 그를 도와서 음식을 주었고 그것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음식을 주었고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무기를 칼을 그에게 주었고 막 이런 얘기를 도액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뚜껑이 열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화가 나갖고 이 사람들 날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도액이 딱 하니까 뚜껑이 열렸어요. 그리고 아히멜렉을 데려오라 합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은 모든 신하 중에 가장 충실한 신하고 당신이 호위대장으로 삼았고 천부장이었고 당신의 사위이고 왕실에서는 존귀한 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아히멜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리즈닝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뚜껑이 열린 사람한테는요, 리즌이 안 돼. 예. 감정으로 모든 걸 보이기 때문에 리즈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고 저를 죽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손을 대시길. 아무도 사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히멜렉이 맞았고 첫째.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손을 대기 싫다. 그랬더니 도에게 탁 나타나서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가서 갓난아기서부터 나이 든 사람, 가축 모든 도륙을 해버려요. 그 성읍을 완전히 도륙을 해버립니다. 22장 18절 19절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예.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 딱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만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살아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이 아히멜렉이나 아비아달이나 이게 다 무슨 라인인가 하면은 무슨 라인이에요? 누구의 라인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라인이에요. 맨 처음에 봤죠?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아주 나쁘잖아요. 예? 제산물을 다 빼먹고 막 이런 여자들이랑 그 관계를 맺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았던 그게 엘리의 자녀들인데 두 아들인데 그 두 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엘리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엔 다 죽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와서 그걸 한 게 있어요. 예언을 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예언을 했던 것이 그 세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예언했지만 앞으로에 관한 것도 예언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세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 이 마지막 절이요. 이것이 그 전에는 벌써 다 이루어졌고 이 마지막 절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지금 이루어져요. 예, 그 네 집에 남은 각기 한 사람이 아비아달에게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35절은요. 35절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데 이 집안의 제사장이 엘리의 제사장의 그 라인이 끊어져요.
그리고 사독의 제사장의 라인이 새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제사장 하나를 주겠다 그랬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게 사독이에요. 사독의 라인이 그거는 솔로몬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말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루어집니다. 어떨 때는 금세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중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정확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2장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망가는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았어요.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시죠. 이 다윗은 참 여러분들이 몇 분이 그러시는데 다 읽어왔고 어떤 분은 2번씩이나 읽었는데도 물어보면 이게 도대체 그냥 도망가는 생각만 나지. 이름도 많고 장소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저렇게 기억이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참 사람이 그게 괜찮은 게요. 이 도망자의 신세면은 우리가 피해자, 도망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빠지게 되죠. 지금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중심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다윗은 말이에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일라라고 하는 그 도시가 침략을 받아요. 블레셋에.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참 사람이 달라요. 보통 커요. 우리 보통 얘기해 내가 지금 내 먹고서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주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가서 도와주게. 근데 그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거기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도망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물어봐요. 내가 올라가서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안 도와줘야겠습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란 게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다윗이 이 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라 그래.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기도 힘든데 어디 가서 그일라를 가서 도와주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근데 다윗이 참 사람이 또 괜찮은 게 그걸 갖다가 그냥 아니야 하고 짓누르지 않고 그럼 내가 또 가서 물어볼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또 돌아가요.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내가 도와줘야겠습니까? 안 도와줘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말씀을 도와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러 가는데 이 도와주러 그일라로 가는 게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로 다윗이 도망 다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아니면 동굴이에요. 왜냐면 거기 피할 데가 있으니까. 그 동굴이 하도 많으니까 어디 동굴이 숨어 있으면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광야 아니면 동굴로 피하게 되는데 그일라는 성이에요. 거기는 문이 있어요. 문을 거두면 도망갈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죠. 가만 안 된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그일라를 딱 들어가 갖고 그 사람들을 구해줘요. 그리고 블레셋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쫓아내고 그 그일라를 도와주는데 사울이 그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생각에 뭐라 그런가? 이제 얘는 죽었다. 그 문을 닫아 걸 수 있는 성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만 잠그면은 도망갈 데가 하나도 없다. 라고 사울은 탁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잡으러. 다윗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면 사울이 올라오겠습니까?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사울이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고 그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서 갈 데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도망치죠. 참 이거 봐도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되는데 자기가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그일라 사람들 도와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를 다 사울에게 팔아버려요. 넘겨줘 버려요. 그런데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도 그들을 원망도 안 하고 미워하지도 않고 보복도 하지 않고 복수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아주 조그만 사람에서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확 대들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일라 사람들을 그냥 마음에 품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걸 성경을 잠깐 보면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예, 그 다음에 4절을 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예, 그래서 사울이 뭘 생각했는가 하면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뭇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예, 그거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를 그냥 제 말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온 황무지로 도망을 가요. 마온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사실 이 그일라를 도와줬기 때문에 다윗은 거의 죽을 뻔해요. 왜냐하면은 마온 황무지로 왔는데도 사울의 군사들이 완전히 포위를 해서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게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잡힐 수밖에 없는 다윗의 사람들이 맞았죠. 지금 유다에서 살아남기도 힘든데 왜 그일라를 도와주냐? 근데 그일라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완전히 포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거의 잡히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공격한다 하고 사울에게 전령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못해요. 그리고 내버려 두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그 포위돼서 완전히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런 기적의 일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쓴 시편이 54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사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참 다윗은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환경에 그냥 짓눌려서 살아가지 않고 그때마다 시를 썼고 그때마다 기도를 했고 그때 보면 그 확신이 그에게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에게 들어왔고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냥 그 환경에 짓눌려 살지 말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 24장하고 26장은요 거의 쌍둥이장 같은 거예요. 비슷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24장에서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숨죠.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뭐 어딘가 하면 이 사해 이게 이스라엘 지도의 전부예요. 이 지중해고. 그래서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컨트롤하고 있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게 사해예요. 그리고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여기 사해에 붙어 있는 오아시스 같은 데. 그 여기 절벽도 많고 동굴도 많고. 근데 거기에 동굴이라는 건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가서 잘 알겠지만 이 동굴이라는 것이 그냥 조그만 동굴이 아니에요. 무지하게 큰 동굴이에요. 이 사해 근처에는 이 동굴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해사본이라고 들어봤죠? 사해사본, Dead Sea Scroll. Dead Sea Scroll을 바로 여기 동굴에서, 뭐 엔게디는 아니지만 여기 동굴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 발견한 게 어떻게 발견했는가 하면 어떤 목동이 이게 양을 치면서 장난으로 돌을 이렇게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굴에다. 동굴을 던지는데 어떤 곳에 딱 던졌는데 소리가 달라요. 땅에 떨어진 소리도 아니고 돌에 맞는 소리도 아니고 푹 하고 뭔가 소리가 달라요. 그래갖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딱 보니까 그 안에 사본들이 있는 거예요. 사본들이 있는데 그 성경 사본들이 그 안에 있는. 거기에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이게 그냥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발굴하는 사람들이 가갖고 거기서 발견한 이 사해사본, 데스 스크롤을 다 발견하고는 그것이 굉장히 성경을 우리가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그런 동굴이에요. 동굴이 수없이 많은. 바로 지금 거기 가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 동굴에 가갖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 사울이 뒤를 보러 동굴 하나에 들어온 거예요. 동굴 안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다윗이 있는 동굴이에요. 다윗과 몇 사람이 숨어있던 동굴에 딱 들어와서 옷을 벗고 거기에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쳐 죽였으면은 그냥 끝나는 것인데
다윗이 쳐 죽이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옷자락만 딱 베요. 그리고 나중에 가갖고 왕이여, 왜 나를 쫓으려 합니까? 내가 당신을 죽이려면 오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하들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이것을 삼아서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걸 죽이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준 종을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사울에게 얘기를 했는데 사울은 그걸 들으면서 아들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는 나를 갖다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주었는데 나는 너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가 얼마 오래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죽이려고 해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해요. 이게 한번 망가지면은 회복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이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돼요. 이 회복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또 다른 데 가는데 이번엔 진을 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액티블리 들어가요. 액티블 그 진영에 들어가서 아브넬이 있는 그 캠프에 가서 사울이 누워있는 캠프에 가갖고 딱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잠을 들게 했어요. 모두가 다 자는데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새가 쳐서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과 물병만 들고 나와요. 그리고 사울에게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아브넬아, 네가 정말 군사령관이 맞느냐? 어찌하여 너의 상관을 너의 마스를 지키지 않느냐고 막 나무래요. 아브넬을 멀리서. 그리고 사울에게 또 얘기했는데 그때 사울이 네가 왕이 될 것은 내가 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우리 삶의 때로는요, 기회가 와요. 근데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지 그것이 그냥 지나쳐버려야 되는 것인지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 원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걸 잘 읽지를 못해요. 다윗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아니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건드리지 않겠다. 근데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됐다면요, 피를 손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책의 왕은 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왕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 나중에 다윗이 진짜 왕이 되는데 아주 제일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역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상 24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네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의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예, 이게 사울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윗도 속으로는 그것을 알았어요. 벌써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에게.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자기가 궁극적으로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막 높인 것 같지만 그 다윗을 높인 것보다 그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이거. 그래서 저는 그걸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냥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힘, 이것을 우리 교인들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게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어요. 물론 사울도 말이에요. 근데 사울에게는 좀 약간 미신적인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도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걸 많이 해요. 사울도. 굉장히 많이 하고 다윗도 많이 하는데 그럼 차이가 뭘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 사울도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런 걸 하는데 다윗도 그러는데 이 차이가 무엇일까?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예, 불순종. 어떤 면에서 불순종이죠? 맞아요. 사울은 자기의 생각이 그냥 하나님께 가서 뭐라 그럴까요? 어프로브 받는. 그냥 이게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그거랑 연결해서 정말 문제는 사울은요, 제사를 드리고 뭐 이 모든 게 궁극적으로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수단으로. 다윗은 아까 불순종이라는데 다윗은 surrender. 자기가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도 그 일날을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그 surrender, 영어로 얘기하면 surrender 하는. 월요일 밤에 홍콩에서 김영창 장로님이 전화 오셨어요. 밤에 그것도 밤 9시가 넘어서 전화 오셨는데 지금 나와갖고 김 목사가 하도 보고 싶어서 전화한다고 하면서 전화하시고 지금 여기 나왔는데 여기 바다가 보이고 너무 좋아 뭐 이러면서 뭐 1시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홍콩에서 하는데 그러면서 항상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 surrender. 이 surrender를 그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surrender 하나님께 surrender를 하느냐, 뭐 하나님의 팬이냐, 하나님의 surrender를 하느냐 얘기. 그러면서 surrender 얘기하시더라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surrender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자녀들, 뭐 축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그분만을 위해서 그냥 surrender 하느냐? 이거에 따라 결과는 굉장히 달라져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것이 다윗이 보여준 거예요. 도망가면서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고 시를 쓰고 기도를 쓰고 그러면서
거기서 분별한 것이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건드리질 않죠. 근데 다윗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24장과 26장 사이에 나오는 25장에 나오는 나발의 사건이에요. 나발의 사건. 그러면 나발의 사건 들어가기 전에 그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던 때라고 하면서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데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것을 같이 교독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들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여기 찬양이 몇 개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이 여기 몇 개 있습니다. 그 25장에서는 사무엘이 죽어요, 이제. 사무엘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는데, 다윗은 그때 마온 광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자식을 낳으면서 이런 이름을 줬을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을까? 근데 옛날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자식이 귀하면은 그 귀신이 빼앗아간다 그래갖고 이름을 나쁜 거를 줬어요. 이름을 좋지 않은 이름을 줘서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사람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발도 이름이 나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근데 그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심히 부하여. 예. 그러니까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다. 그러면 보세요. 양이 3,000마리면 그게 계속 뿔지 않겠어요? 양이 또 양을 낳고 염소가 염소를 낳고 하면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비즈니스가 어디에 쓰는가 하면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근데 갈멜이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혹시 기억나세요? 갈멜? 예? 그 엘리야의 갈멜의 산하고는 다른 데예요. 그 엘리야의 갈멜 산하고 다른 거고 여기가 이 갈멜이 어딘가 하면은 사울이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이 갈멜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영역이에요. 사울의 진영이에요. 그가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직접 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양털을 깎는 페스티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털을 깎는 것이 굉장히 큰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양의 털을 깎아주는데 동네 사람 다 모아갖고 양의 털을 다 깎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양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셀리브레이하고 일주일 내내 술 취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큰 셀리브레이션하는 하나의 페스티벌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페스티벌을 보면서 자기네들에게 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발이 이렇게 리스폰드를 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예, 여기 보면은 다윗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벌써 인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발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말했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그 큰 돈을 볼 수 있겠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름만 그랬지. 왜 나발이 이랬을까요? 여기 보세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울에게서 떠나는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나발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발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좀 생각해 보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발이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사울 편이다. 다윗 편이 아니다. 다윗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지금 노베에 있는 사람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칼을 주면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가 도륙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은 그게 싫은 거예요. 다윗과 괜히 엮였다가 자기가 사울에게 당할 수 있으니까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울이 아히멜렉이 그걸 줬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의 뚜껑이 열리잖아요. 이번에 누구의 뚜껑이 열려요? 다윗의 뚜껑이 열려요. 다윗의 뚜껑이 열려서 다윗이 다 죽이려고 지금 맨 처음에는 아주 그러니까 다윗이 있었던 곳에 나발의 양들이 있었고 그 나발의 그 양지기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많이 도와줬어요. 뭐 외래 사람들이 오면은 싸우기도 하고 또 자기네들이 이렇게 지키니까 뭐 어떻게 보면 꼭 마피아가 꼭 가게를 지켜주고 나중에 돈 뜯어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지만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와갖고 같이 음식을 좀 나눠 쓰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보면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평강이 몇 번 나와요? 3번. 3번 나와요.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그 다음에 뚜껑이 열린 다음에 한 다윗의 말을 들어보세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칼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이번에는 처음에는 평화하라, 평화하라, 평화하라 그러다 그 다음에는 칼을 차라, 칼을 차라. 그래서 자기도 칼을 차고 나갑니다.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는데 하도 뚜껑이 열리니까 그런 사울을 꼭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는 이 나발의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면은
그에게 큰 오점이 남았을 거예요. 아주 위험한 시기예요. 거기 가서 다 죽여버렸다면 다윗은 더 이상 정말 왕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오점을 남길 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아비가일을 보내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음식을 잔뜩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나발이 절을 하고 엎드려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현명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예, 다윗이 몰매로 골리앗을 죽인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여기 보면 참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 생명싸개가 뭔가? 생명싸개가 뭔가 하면요. 옛날엔 양이 있는데 양들을 자기 혼자 이렇게 갖고 있지 못해요. 우리를. 그래서 공동우리가 있어요. 공동우리가 있어서 그 공동우리에다가 양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양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를 주는가 하면 돌들을 이렇게 줘요. 10마리를 맺겠다 그러면 10개를 줘요. 그 목자들은 이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이거 잘 알죠. 생명 싸게라 그러면 그 돌을 가지고 그냥 그걸 갖고 그 다음 날까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줘야 자기 양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걸 싸고 자기가 그 자고 아주 귀한 거예요. 자기가 그 잊어버리면 양을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가서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양을 불러내는데 어떻게 불러내는가 하면 특별한 소리가 있어요. 자기 양을 불러내는 목자의 아주 독특한 소리가 있어요.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 자기 양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한 목자의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 하니. 그 말은 그때 그 당시에 거기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게 생명싸게. 이 아비가일이 살려준 거죠. 다윗을.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다윗의 눈이 확 열렸어요. 뚜껑이 열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죽이겠다는 생각만 하고 사울처럼 행동을 했던 다윗이 눈이 확 열리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예, 다윗이 눈이 확 띈 거예요. 이제 아비가일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집에 가요. 집에 갔더니 남편이 그냥 술이 취해갖고는 막 주정을 하고 있는 한마디 말을 안 해요. 기다려요. 그 다음 날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 술이 깼을 때 얘기를 해줍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신이 죽을 뻔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일주일인가 열흘 동안 그 코마 상태에 빠져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손을 댈 필요가 없었어요. 나발이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이 나발 생각하면 꼭 그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오늘 내가 곳간에 많이 지어놨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그것처럼 이 나발은 결국은 그렇게 삶이 끝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삶이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기회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기회를 움켜잡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렁에서 들어올리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도망자로서의 삶, 그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증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꼭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믿으시고 다윗이 그걸 보여주었던 것처럼 정말 위기의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모면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계셔서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다음 주는 27장서부터 30장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